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전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종종 겪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한 주간 동안 한번 살아보도록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이 정말 삶으로 경험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또 감정적으로나 또 생각으로 그것들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이 어떤 저의 삶이 간증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좀 더 그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에게 조금 더 잘 설명이 되는 것 같고 더 와닿을 수 있도록 더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저희들이 이제 묵상하기 시작할 때인데요. 호세아 같은 경우도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조금 의아한 상황이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호세아에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호세아로 하여금 지금 현재 이스라엘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상태,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실지를 호세아로 하여금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을
에게 가서 그 여인과 결혼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고멜이라는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새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 세 자식의 각각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스르엘, 그리고 로후하마, 그리고 로암미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먼저 이스르엘이라는 이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암시하는 이름인 것이죠. 만약에 제가 호세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을 만나라고 명령을 하시고 또 자식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으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신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하시는지, 또 어떤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떤 말씀으로 내가 그 삶을 살도록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호세아에게 지금 현재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특히 그 말기에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선지자로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그런 리소스적으로는 굉장히 또 풍요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에 반해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영적인 부분은 굉장히 타락해 있고 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 신을 계속해서 음란하게 섬기고 예배하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결국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기 말기에 아수르에게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쓰여지는 이 시기로부터 한 3, 40년 후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움을 하실 때에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이 호세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자식에게 또 주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로로하마라는 이름을 주게 되는데, 문자적으로는 은총을 입지 못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자식은 로암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이스라엘 스스로 그것을 파괴했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그것을 어떤 선택적으로 그들이 그것을 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그런 소선지서인 것입니다. 길이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 안에 공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서 안에는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들어가 있는데,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끝 부분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한 인물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인물은 유다 자손과 북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섬기게 되는 어떤 왕 같은 존재, 그리고 메시아 같은 그런 존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래서 흩으실 것이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결국 그들이 그의 죄의 대가대로 심판을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을 결국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안에는 분명 길지 않은 그 선지서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이 같이 공존하고 있고, 이 호세아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로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사람으로 좀 돌아가 보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에 드는 마음은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참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마음이 어려워하는 마음을 좀 그 관계 맺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고,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옆에 붙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미워서 나에게 좀 혼을 내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주시는 그런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시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묵상을 계속해서 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수록, 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수록 예수님께서 동일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생각하면서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누군가가 정말 아직까지도 용서가 되지 않을지라도, 또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그러한 관계 속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 됐건 우리의 친구가 됐건 내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 되었건, 그러한 관계 속에서 결국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속으로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잘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볼 때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의도였음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알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 나라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더욱더 묵상하며 저희들이 또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들, 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의 삶 안에 관계가 회복이 되어짐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용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서 저희들이 복음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